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또 이렇게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전할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가리시고 위대한 아버지만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네, 죄송해요. 조금만 웃어주세요. 조금만 웃으면서 인사해주세요.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옆자리에 앉아서 참 행복합니다. 네, 정말입니다.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덥죠? 이제 진짜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조금만 말씀에 더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평안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인생에 내 삶에 요즘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조금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이 요즘 평안하지 않고 불편하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과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지금 평안함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깨져 있고 뭔가 모를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과는 조금 멀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인 탕자 이야기입니다. 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오늘은 그 성경 본문을 좀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5장 1절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가 사실 정확히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에 너무 부정한 자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지내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대체 왜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저러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사실 명확합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지 않고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깨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생각을 깨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죄인들도, 어려운 자들도, 그 당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그 자들도 예수께 돌아온다면, 아버지께 돌아온다면 아버지는 다 품어주시는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재산을 요구하고 그 재산 가지고 다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아버지께 돌아온다라는 내용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그리고 진짜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오면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성경 보지 마시고 지금은 저를 보세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돌아올 내 재산,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시대에는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시대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재산이 나눠진 게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제가 먼저 받아도 될까요? 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에서는 이것은 엄청난 교만한 행동입니다. 그 당시 재산법에 의하면 자녀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재산을 분배받을 수는 있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야 그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가서 유산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확히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겠습니다. 난 더 이상 아버지가 살아있는 내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 앞에 유산을 달라라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엄청나게 교만한 거예요. 엄청난 교만함입니다. 난 아버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만 나에게 준다면 난 아버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교만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제가 예전에 제가 보던 TV 프로그램 중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백종원 아저씨 나오는 그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되게 재밌어해요. TV를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거의 안 보는데 그런 걸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고, 목회자라 그런가 봐요. 문제가 생기고 뭔가 솔루션을 주고 그대로 했을 때 해결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골목 식당에선 하잖아요. 그래서 골목 식당에 보면 백종원 아저씨가 어떤 그 가게에 들어가서 이렇게 맛을 봅니다. 맛을 보고 나서 이건 이게 문제고 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죠. 그러면 다들 이제 그 해결책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이제 장사가 잘 되고 하는 그 모습을 이제 TV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보다 보면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 나와요. 진짜 답답한 사람. 예를 들어서 백종원 아저씨가 가서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이게 문제구나라는 정확한 진단이 나와요. 이 맛이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어보고 맛이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연예인 패널도 먹어보고 일반인들까지 불러다 먹어봐요. 그럼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주인이에요, 주인. 그 사장은 동의를 안 해요. 그 사장은 끝까지 그걸 우기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여러분, 맛없는 거는 용서가 돼요. 그렇죠? 맛없는 건 용서가 돼요. 그런데 정확한 진단이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고집 부리는 거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고 진단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교만한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 교만한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교만했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선택해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며칠이 안 돼요.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읍니다. 이제 아버지가 준 재산, 자기가 있었던 재산 이런 걸 다 모아요. 그리고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여러분 먼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아예 다른 나라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가족 사회입니다. 가족이 보호고 가족이 울타리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그냥 아버지 없이 살겠다라는 표현이에요. 더 이상 아버지의 보호를 받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의 필요가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떠나겠습니다 하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분리되는 거죠. 자신이 우리로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자유롭게 살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면 뭔가 다 해결될 것 같고 하나님 없이 살면 나한테 매이는 것이 다 사라져서 이제는 내 인생은 참 자유롭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면 결국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을 보면요 절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의 특징을 보면 절제하지 않아요. 절제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서 결국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하나님 떠나면 잘 살 것 같으신가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인데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잘 살 것 같은가요? 아니죠. 그럼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하나님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죠? 이건 대답이 어렵나요? 그럼 하나님 떠나면 굉장히 자유롭게 살 것 같으신가요? 아니요. 성경은요 하나님 안에 속한 삶이 가장 자유롭고 완전하다라고 성경은 평가해요. 그래서 보면 오늘 보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 밑바닥으로 내려가요.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결국 한계가 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국 한계가 와요. 결국 무너지고 결국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얼마 걸리지 않았고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없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 삶에는 한계가 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도 같이 읽읍시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1차적으로 이 사람이 나가서 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흉년이 와요. 이거는 외부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삶에 외부적인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건 모두를 향한 일반적인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일반적인 흉년이라는 건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일반적인 것 안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이 흉년이 들어서 결국 그는 어려운 시간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흉년이 들자 어려운 상황에 자연적인 재난까지 겹치면서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내적인 한계까지 와요. 내적인 어려움까지 와요. 외적인 어려움으로 흉년이 불어닥치고 정말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데 결국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재산 얼마 안 돼서 다 날아가요. 그리고 궁핍한지라.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비로소 궁핍한지라. 드디어 궁핍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돌아올 수 있는 시기예요. 돌아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드디어 궁핍해졌고 외부적인 한계가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궁핍한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불쌍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드디어 시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정말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돼지 먹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돼지 꿈을 꾸거나 그러면 막 예전에는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 복권 산다 그러잖아요. 돼지 꿈은 좋은 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유대 문화에서의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그 돼지 꿈을 꿨다 그러면 유대 사람들은 집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예수님의 비유에서의 이 둘째 아들이 그 돼지 먹는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는 상황까지 갔다는 것은 밑바닥으로 내려가다 결국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까지 갔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어려움들도 있지만, 이런 상황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완전히 밑바닥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보기 때문에 이 부정한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이 현장까지 갔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분리되고 아버지와 떠나고 나니까 완전하게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드디어 이 사람이 궁핍해졌다라고 표현해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드디어 그 시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열렸다라고 표현해요.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땐 못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남아있는 재산이 계속 있을 때는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영적으로도 무너져버리고 내 상황적으로 무너지고 나니까 떠오르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여러분 잘 보기 바랍니다. 자기의 밑바닥의 상황이 되니까 드디어 아버지가 떠올라요. 난 아버지와 분리되기를 원했어요. 난 아버지를 떠나면 가장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고, 아버지를 떠나 살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았어요. 가장 즐거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생의 밑바닥에 가보니까 이제야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떠오르는데 어떻게 떠오르냐 하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게 먹고 있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은 돼지 먹는 열매 겨우겨우 먹으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 종들도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구나가 이 아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조건들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떠올라야 돼요. 아버지가 기억이 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영적인 탕자들도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너무 감사하죠. 날씨도 좋은데 어디 안 가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건 너무나 훌륭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안에도 어쩌면 영적인 탕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아버지가 떠오르고 하나님이 떠오를 때는 비로소 돌아올 수 있는 때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드디어 이 아들의 죄고백이 나와요. 죄고백이 나오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제 죄고백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 아버지께 돌아오려면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오려면요, 내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하나님이 떠올랐을 때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아, 내가 아버지께 진짜 죄를 지었구나. 여기서 하늘과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가 이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구나. 아버지를 없이 살아가는 게 죄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정말 품꾼도 그렇게 잘 사는데 내가 아버지를 왜 떠났을까? 내가 아버지를 왜 떠났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구나가 보여질 때 회개할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후회하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후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인 안에서 아,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라고 후회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아들이 결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19절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죄 고백이 있은 후에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포기예요. 자기 포기.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는 거고, 나의 지위와 신분,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아들로 가기는 이 아들의 입장에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못 가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내려놓은 게 뭐냐면 아들로서의 지위도 신분도 내려놔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다. 그냥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기를 소망하며, 품꾼으로라도 거기 가면 그 아버지 집에 품꾼도 잘 먹고 잘 지내니까 이제는 진짜 품꾼으로라도 내가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순간, 교만했던 그 요소를 포기하고
내가 나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그 요소를 포기하고 내려놓으니까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 아버지께 돌아가는 걸 막고 있는, 발목 잡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걸 막고 있는, 발목 잡고 있는 그 교만함들이 있고요,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 못 돌아가게 만드는, 나를 잡고 있는 그게 있어요. 내가 후회하지만, 죄를 인정도 하고 후회도 하지만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있다고요. 그게 포기될 때, 그게 내려놓아질 때 진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기가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내가 잘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난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살아도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했던 그것이 내려놓아질 때야 비로소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아들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떠올리고,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버지를 떠올리고 죄를 고백하고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절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아버지는 아무래도 아들이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본문을 보면 아버지께서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뛰어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내 아들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달려온다라는 건 그 당시 관습에 안 맞아요. 여러분, 그 당시 관습에 안 맞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뛰지 않아요. 다름박질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성인이 다름박질했을 때 그 위험을 잃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들을 보며 뛰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여기서 그려집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겼다라는 표현은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태, 애끓는 상태를 표현할 때 얘기해요. 아들이 저기서 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며 그 아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끌어안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기까지 얼마나 기다렸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야기해요. 아버지, 저를 아들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저 품꾼의 하나, 종들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이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 아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제 마음을 울리는지 몰라요. 어디 가서 뭔가 기가 죽고 그래도 제 마음이 막 이게 울렁울렁해요. 어디 가서 속상한 일을 겪어오면 막 화가 나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완전히 거지가 된 꼴로 결국 그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로 표현하면 이래요. 아버지, 저 같은 놈을 왜 끌어안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놈을 왜 끌어안으십니까? 그냥 종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니까 내가 다시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기다릴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들은 이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집을 나왔기 때문에 아들로 돌아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끝까지 내 아들이라라고 선언하십니다. 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옷을 갈아입힙니다. 일단 누더기가 된 그 옷을 갈아입혀요. 이 옷이라고 번역된 스톨렌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헐렁한 옷을 입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웠다라는 것은 상속자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갔지만,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갔지만 여전히 이 아들은 상속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을 신긴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을 신긴다라는 것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찐 송아지라는 것은요, 가장 귀한 날이고 그냥 집안의 잔치가 아니라 온 마을의 잔치를 벌일 정도로 아들을 보며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돌아온 아들을 향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고요, 지위를 회복시키시고요, 정말 상속자임을 회복시키시고요,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시키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예수께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친구를 신방했어요. 어떤 친구를 신방하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신방을 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신방을 했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밥 먹으면서 신방을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의 질문을 했어요. 밥을 잘 먹고 얘기 나누다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길을 잘 갈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 질문을 듣고 뭐라고 답했냐면 그냥 이렇게 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이 길을 갈 수 있어 라고 표현했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적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 하나님은 항상 나한테 크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적었던 시절이 단 한 번도 없었어 라고 표현했다가 이제 그 질문에도 이렇게 대답을 하다가 그냥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오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질문이 너무 저한테는 크게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도 제대로 대답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는 잘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적도 참 많고,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한 적도 참 많고, 하나님 마음을 쳤던 적도 있고,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제 모습이지만 어쩌면 영적으로는 참 아버지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언제나 잘 돌아갔어요. 내가 힘들고 무너졌어도 하나님이 해결자라는 걸 알기에 그분 앞에 돌아갔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돈을 다 탕진했을 때 돌아올 때예요. 내 돈이 다 사라졌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 인생에 뭔가 자꾸 빠져나가는 것 같을 때, 내게 뭔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내게서 흩어지는 것 같을 때, 또 두 번째, 기근이 왔을 때. 여러분, 일반적인 어려움들이죠. 상황적인 어려움들이고 환경적인 어려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그 상황을 통해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주고 있으실지도 몰라요.
그 일반적이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궁핍해졌을 때, 이제는 기근도 왔고 다 잃어버렸고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진짜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아둥바둥하면서 살다가 밑바닥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면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분은요,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고 우리를 한 번도 우리에게서 시선이 떨어지신 적도 없어요. 우리가 무너지는 그 연장 앞에서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돌아가시면 돼요.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들은 짝짓기를 할 때 실제로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슴은 혓바닥이 얇아서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혓바닥이 입 천장에 닿아버린대요. 그래서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땅을 파다가 죽어버리는 게 사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물을 구하기 힘든 그 시간에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은요, 엄청난 간절함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것은요,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무뎌지고 있는데 왜 그 자리에 계십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서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